아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뒤로 물러섭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같이 할까요? 변화된 삶으로. 예.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요, 어떤 것의 성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상태가 바뀌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새롭게 되는 것, 그죠? 긍정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요, 대부분 우리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일상이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또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상황이 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거, 우리는 이런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변화는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보다, 같이 할까요? 내 자신의 변화이다. 하나님은 뭐가 변하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은요,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예, 두 형제가 20년 만에 재회하는, 그래서 화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저는 33장에서 야곱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 하면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부여를 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경쟁했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빼앗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내 힘과 또 계산을 통하여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방식은요, 분명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같이 할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예, 그래서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고, 자기가 계획하려고 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32장의 사건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요, 이 너의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거예요. 32장의 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브니엘. 그런데 33장 보시면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야곱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전의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 살기 원한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도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내 삶의 방향이 야곱처럼 좀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의 삶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같이 할까요? 변화된 위치. 뭐가 변했다고요?
위치가 변했어요. 자, 오늘 33장 1절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봅니까? 에서가 몇 명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누구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32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미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우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야곱의 생각에는 뭐하러 오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두려운 순간일 거예요.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에 야곱은 이 생각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젠가는 만날 것인데,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장면을요 아주 수십 번 수백 번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돼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기억하는 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한테 속아서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 그것이 야곱이 기억하는 형의 마지막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7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이제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전하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그 똑같을 것 같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32장에 보시면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그 다음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눠서 에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날 준비는요, 한마디로 생존하려는 준비예요. 그래서 보시면 재산과 가축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도 먼저 보내요. 선물도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어떻게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네, 나중에 보시면은 이 3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앞세워요. 당을 다 떠나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요. 뭐 하러 남았을까요? 할 게 이제 찾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모든 준비를 먼저 자기가 다 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적인 모든 대책을 다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 뒤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이전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33장 보시면 야곱이 3절에 보실까요? 야곱은 보세요. 2절에 여종들, 모든 자식들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종이 자식들, 그 다음에 여종들,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뒤에 라헬과 요셉을 딱 맨 뒤에 놔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요. 32장에서는 어디에 위치했어요? 뒤에 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다 살피고 내가 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보리라, 내가 해보리라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위치가 달라져요. 어디에 섰다고요? 맨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32장에서도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33장에서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예요? 야곱의 위치라는 거예요.
맨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여전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예전에는 두려움 앞에 내가 뒤로 물러나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자신이 앞으로 가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위치가 자기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에서의 얼굴은 여전히 두려운 얼굴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현실 속,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보리라,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다 할 거야, 이거 모든 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앞에 서 있진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세웁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앞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 내가 앞서고 내 방식 앞세우고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가 다 배치하고 내가 계획 다 짜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뒤로. 왜? 내 일이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게 더 중요하다. 중요도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그런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까? 못 봅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는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문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내가 문제 앞에 이제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다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아요. 앞에서처럼 여러 가지 꾀를 통하여서 수를 부리거나 꾀를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문제와 정면 승부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앞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끝나지 않은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삶의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는 순간부터 은혜의 시작이다. 같이 할까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같이 할까요? 변화된 선택. 야곱의 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선택이 변화돼요. 선택하는 것이. 자, 이후에 야곱의 변화는요, 행동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형 에서가 왔어요. 대면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여전하지만 내가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됐어요? 예, 문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이죠. 자, 에서가 눈을 들어서 하나씩 이 여인과 자식들은 누구냐, 이건 어떻게 된 일이라 자초지종을 다 물어요. 보세요. 예전에는요, 야곱은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형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얻어냈어요. 아버지에게는 뭘 얻어냈습니까? 축복을 얻어냈죠. 외삼촌 라반에게는 뭘 얻어냈습니까? 재산, 많은 소유를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요, 완전히 금이 아니양이에요. 너무 진짜 성공해서 돌아온 것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달라져요. 형 에서가 묻죠. 이것은 무엇이냐? 야, 너 오다가 내가 만났는데 그 소유들은 다 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또한 형에게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여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이것을 다 내가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32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놓았던 물질들이에요. 하지만 33장에 보면 은혜를 받고자,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진심으로 형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떠나올 때는 형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형의 것들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화해하면서 풀어내면서 내가 형에게 빼앗겼던 것들에 대한 보상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잊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가치관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것에 중요한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가 손에 쥐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전까지는요,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았어요. 물질적인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것,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얻었어요? 그죠?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도 이런 이익이 없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외삼촌한테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충분히 더부살이 한 거에 고마움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에 챙길 거 다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그 이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속여가지고 그죠? 나무들 껍질 벗겨서 물 먹는데 세워두면서 얼룩덜룩한 것 그죠? 다 자기가 받을 것은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향살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만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쟁취하는 것보다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축복보다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물질적 세상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야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시면 야복강에서의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왜냐하면 뭘 잃었어요? 다리를 잃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다리를 절게 돼요. 절름발이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복강에서의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건인 거죠. 사건이에요. 뭔가를 잃게 되는.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야곱의 일생일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야복강에서 누구 만난 거?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그 은혜, 그것이 야곱의 삶의 가장 귀한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에게 다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형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굳이 노력해서 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내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야곱의 마음, 변화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전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 그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잖아요. 물질도 내려놓고 형에게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7번 땅에 굽히면서 가까이 가요. 이 말은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이렇게 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들도 다 소개를 해요.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형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는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걸 통하여서 누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전 야곱 같으면 이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건 내 성공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 라는 자기 자랑이 되었을 것인데 야곱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야복강에서 만나고 보니 내 삶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야곱처럼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익과 인정과 성공이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에서를 만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을 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가 일하시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성공 찾고 인정 찾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야곱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나 같이 할까요? 변화된 자리.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33장 12절 보실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뭔가를 하나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12절 보시면 우리가 뭐 하자? 떠나가자. 이건 떠나자는 얘기는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같이 살자, 같이 가자라고.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 야곱이 이것에 찬성합니까? 동의합니까? 안 해요. 야곱은 애둘러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식들이 아직 연약해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템포를 못 따라갑니다. 형님의 그 템포, 빠른 템포를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새끼들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만 그렇게 가다 보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4절 보시면, 자, 내주는 종보다 뭐 하십시오? 앞서가죠.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어디로 가겠다?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계신 세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아유, 거짓말. 근데 어찌 간다고는 안 했어요. 야곱이 그냥 그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가시면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보시면 15절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 수하를 남겨줄게. 이건 뭐냐면 에서가 진짜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왔으니까 이 낯선 곳, 그죠? 지금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사람을 남겨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요? 세일로 돌아가요. 이 세일은 나중에 에돔이 돼요. 세일은 숲이 많은, 나무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에서가 뭐에 능했던 사람이죠? 사냥에 능했던 사람. 그럼 숲이 많다, 나무가 많다라는 거 뭐 하기 좋은 땅이에요? 사냥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거하기에는 그리 좋은 땅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17절 보시면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가를 지었어요. 이 말은 내가 여기 잠시 있겠다, 조금 있겠다, 좀 머물렀다 가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는 숲곳은요 오히려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헤어진다라는 거죠. 단지 아직 에서와 껄끄러워서 야곱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까요? 1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디에 이르렀다?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게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죠. 오늘 보시면 그리고 이 18절에 평안히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평안히 돌아왔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애굽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돌아왔대요? 평안히.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야곱이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대요? 베크시타라는 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또 샀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샀죠? 아브라함이 뭘 샀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샀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은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했던 행동이에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은혜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내가 정착했다는 의지예요.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샀는데 야곱은 장막친 밭을 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이 에서와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야곱은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바라보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의 그 축복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형의 보호를 받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에서는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자기의 모든 세력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이 가서 자기의 소유들이 그것에 기대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의 안에는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거 내가 이어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그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딘가 살펴봐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삶들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과 언약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을 이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무슨 일을 위하여서 그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뭔가를 향하여서 나의 스펙을 쌓고 뭔가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게 인정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안에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 자리가 있는 것, 그 자리의 변화가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것처럼 단순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어디 있느냐보다, 같이 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해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은 빼빼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광야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소생하는 장소,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재산도 얻었고 가족도 얻었고 성공도 얻었어요. 근데 그 삶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은 없었어요. 내가 형의 축복도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다 가로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의 사건 이후로 이제 그의 인생에 누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됐다.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진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의 일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런 것만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따라가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3장 우리가 살펴보는데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야곱은요,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다시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변화가 내 삶에는 없는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의 위치가 변화됐고 그의 선택이 변화됐고 그가 앉은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보시면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 엘 하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 자.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조금씩 변화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했습니다. 그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의 선택이 바뀌었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좀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찌 이렇게 변화가 힘이 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